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2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가족들과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할 때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조용히 출발했는데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가 갑옷처럼 여기는 가정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의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대개 상속권을 가지게 되지요. 그처럼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간 사실을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7일을 쉬지 않고 뒤쫓아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나와요. 결국 야곱을 만나 드라빔을 찾기 위해 철저히 수색했지만 라헬이 자기 타고 있던 낙타 안장에 그 드라빔을 숨겨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의 도둑질 행위를 몰랐던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심하게 항변을 하죠. 그 내용이 36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그 항변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까요? 42절 하반부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감찰하신다는 말의 명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 라는 말이 바로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은 나의 진실과 나의 생각을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정의롭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두 번째 의미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야곱이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죠.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바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는데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운명과 팔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운명적으로 다 결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뚜렷하게 예정되었다고 믿지만 그 예정이란 다 결정되었다라는 의미보다 다 약속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약속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주시는 말씀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을 다 지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자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건과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면 정말 누구에게나 멋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지로 예정된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꼴찌로 예정되고 실패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운명은 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 현재 상황은 대개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되고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을 생각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를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죠. 에이브럼 링컨은 16세에 노예 매매 장면을 보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기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통령이 됐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인프라, 기반 시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교육, 선교, 구제 이 세 가지 중에 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꿈을 하나 꾸어보시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재생전에 기독교 교육기관 하나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선교지 교회를 봉헌하겠습니다.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욕심과 공명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단 말입니다. 때로 꿈을 이루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사는 길이 있거든요. 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욱 복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버티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의미가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즉시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렇게 참아주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가끔 매를 드시기도 하고 힘든 사건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도 하시지만 그 매와 사건에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 큰 죄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대한 찬사를 드려야 되고 영원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요. 가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철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한다고. 그렇게 탐정처럼 따지지 말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면서도요, 속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아주는 것은 속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도 언젠가 철이 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될 때까지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은데 내가 지나치게 서두른 것은 문제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도 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기필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